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하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구별이 없어요. 통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도 그래요. 성경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한 4세기경에 교회 목회자들이 이 성경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왔는데 한 10세기 후부터 이제 장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는 성경 본문 찾기 쉽고, 또 신학교 교수는 학생들 가르치는데 본문 분석하는데, 이 관주 아시죠? 이런 관주가 참 도움이 되는데, 만일에 장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이거 한 구절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장과 절 구별이 없다면 불편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통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장절이 없으면 이거 쭉 읽게 되죠. 읽게 되면서 모든 내용이 앞과 뒤가 연결돼요. 장절이 있으면 53장 딱 끊고 54장 새로이 그 앞뒤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통으로 읽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절로 구별되어 있지만 성경 읽으실 때 이사야서 읽으면 쭉 읽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이야기 흐름을 놓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53장 이사야 53장이 그래도 이사야서에서 제일 알려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죽음을 구약 어느 성경보다도 구체적으로 또 비장하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읽다가 이제 54장 이제 읽으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런 전환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전환점을 가지게 하는 이유, 그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3장 끝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이제 그분이 예수님인 거는 다 아시죠? 그러면은 그 범죄자는 누굴까요? 이제 범죄자는 이사야 때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 예수님을 죽였다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도 이 범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통으로 읽을 때에 요 이야기 흐름에
나를 넣어야 해요. 범죄자 이러면 좀 듣기 불편하죠. 그래도 우리가 다 범죄자잖아요. 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태도가 필요해요. 이제 읽으면서 53장 읽으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뭐 날 왜 죽으셨다고 별로 실감 안 나. 이러면 그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요. 그러면 오늘 54장에 크게 외쳐라, 기뻐하라, 뭐 이런 내용. 이 내용은 진짜 좋아요. 근데 53장이 실감이 안 나는데 54장에서 지지와 격려 이거 실감 난다면 믿음이 반쪽짜리. 반쪽짜리는 그 땅 비유에서 보신 것처럼 열매가 없어요. 믿음은 온전해야 열매가 맺혀요. 이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믿음은 온전해야만 해요. 온전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발견해야 돼요. 나 잘한 것보다 너 한 가지 부족한데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53장의 말씀을 실감나게 이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내가 죄인인 걸 전제하죠,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참, 뭐 마음이 거시기하지만, 근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래서 내 죄, 허물, 나의 질병까지, 내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러면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이 흐름을 타야 오늘 1절 말씀에 그렇지.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자, 너 기뻐하고 찬송하라. 네,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 보고 아기 낳지 못하고 혹은 상고 겪지 못한 혹은 홀로 된 여인,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안 좋은 말이죠. 뭐 예전에 그래,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뭐 호루자식, 호래비, 뭐 가와부 이런 말 하죠. 그죠? 이제 그런 거 인생의 비극적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 사람에 대해 읽으면서, 이거 나다. 근데 이런 사람 보고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적인 사람들인데 기뻐하라 할 때는 앞에 53장에 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그 사람들, 범죄자와 오늘 1절에 아이 낳지 못한, 상고를 겪지 못한 홀로 된 여자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이 오늘 1절에 이 불행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행한 여자들이 여자들만 아니라 남자도 다 포함하는, 아이도 포함하고 어른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에 여자가 나오든 남자가 나오든 아이가 나오든 어른이 나오든 다 나와 관련되는 말씀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구원에 대해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죠.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배고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고를 겪지 못한, 아이 낳지 못한, 홀로 된, 그러면 슬프죠. 근데 53장의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용기가 나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1절 크게 기뻐하며 외쳐라. 이 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 크게 기뻐하라 혹은 크게 외쳐라. 외치는데 기뻐하며 이 괄호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낳지 못한 여자여 기쁘게 노래 시작하라. 노래를 바라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크게 기쁜 소리를 외쳐라.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1절 앞에 먼저 기뻐하며 외쳐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크게 소리를 높여 외쳐라. 이게 노래하라는 단어보다는 외쳐라 하는데 이제 노래하라로 찬송하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내가 뭐 노래를 하든 아니면은 할렐루야 하든 크게 외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3장의 그 비장한 분위기하고 54장의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53장의 그 예수님을 만나면 54장의 이 크게 기뻐 외칠 수 있는, 비록 우리의 신세가 홀로 된 여자, 이 홀로 된 여자는 왜 홀로 되었느냐? 이제 요 단어도 직역을 하면 버림을 당한, 왜 버림을 당하게 했어요? 남자한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당한, 홀로 된, 상고를 겪지 못한, 아이 낳지 못한, 내 인생, 그런 인생 많죠, 그죠?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내 꿈만 있지 한번 꿈을 이뤄본 적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크게 외쳐라 하는 겁니다. 인생 막막하고 답답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서글픔만 가진 사람 크게 외쳐라. 하나님의 종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지금 날 위해 기도하신다. 이제 요 내용이 53장의 끝절이 딱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제 54장의 내용은 이 내용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냥 야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아니고 그냥 웃는 웃음이 아니라 이거는 원인이 있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내 문제 해결되었어. 앞으로 좋아. 예수님이 날 위해 계속 기도하시오. 야,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와 좋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네 이겁니다. 이 단어가 아이고 좋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는 아이고 저 신세 뭐가 좋노 하는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이고 좋네 하고 53장의 이 비장한 분위기에서 54장으로 활짝 편 크게 외치는 모습으로 전환된 것처럼 인생의 스토리도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 하나님이에요. 인생 이야기를 변화시키는 걸 즐거워합니다. 왜냐?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자라. 나 믿으면 구원받아. 나 믿으면 복받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약한 자도 강하게, 낮은 자도 높여. 아무리 늙은이라도 인생 마지막 끝날 점이라도 마지막에 불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스토리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 스토리가 달라져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이제 이후에 인생의 이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좀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이전과 다른 2024년 후 저의 인생은 달라진다. 목회도 달라지고, 그 목회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걸 갖다가 무슨 꿈에서 2024년 달라진다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예언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를 주셔 인생 표대를 보게 합니다. 그 표대가 새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뭐냐? 그 새로움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어온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죠.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본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어려웠냐?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믿노 하는데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 하세요. 말씀 이 구절 많은 구절 아니라도 몇 구절이라도 읽고 들으면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은혜로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성령과 하나 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무슨 파이프라인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아멘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넣어줘요. 희한하죠.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데 보세요. 물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 거듭났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방법이. 그래서 지금 뭐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 읽은 만큼 그 내용만큼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세례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 성령 거듭나라 성령 세례 스토리가 있죠. 그죠? 믿음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앞으로 인생을 기대하세요. 기대합시다. 2024년 이후에 우리의 몸덩어리, 이제 이 몸덩어리 그냥 몸덩어리 아니에요. 우리의 돈 그냥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 그냥 직장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장 그냥 사업장 아니에요. 우리 자녀 그냥 우리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53장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죠. 이제 이 이루어진 말씀을 믿으면 54장에 우리 보고 크게 외쳐 찬양하라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주눅 떨듯이 막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뭐 눈치 보면서 도와주세요 아니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부모에게 보고하죠. 그죠?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이 더해져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내 자식은 집에 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침을 오늘도 받고 내일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2절 보세요. 내 장막틀을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라 합니다. 줄을 더 길게 해서 줄자 가져와 하는데 2m짜리 가져오는 사람 있죠? 3m 아니고 10m짜리 가져오라. 20m이지 20m짜리 줄자 가져와 하는 거예요. 5m짜리 재면 5m 집을 10m면 10m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긴 줄자 가져와. 야, 돌 반석 더 큰 거 가져와. 왜 그러냐? 집을 크게 지어야 하니까. 크게 짓도록 너의 장막터 넓혀라.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하는 겁니다. 이거요. 크게 외치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크게 외쳐라 하는 이 단어, 이 반복되는 단어와 함께 넓혀라, 견고하게 하라 이 말씀. 이미지가 단어는 다른데 이미지가 연결되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믿는 사람 크게 외치게 되고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거 비유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가 많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인구가 많겠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훨씬 많아요. 저 유대인보다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다 이야기입니다. 저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교회가 더 커요. 그 이야기입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초소의 휘장 아끼지 말고 넓혀라. 이 말씀이 2000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 3절 보면 버림을 받은 여자의 자식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퍼지게 되고 온 세상 열방을 가지게 되고 이들의 도시를 건축하게 된다. 약간 의역한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경건하고 잘난 척했어요. 이방인은 버림을 받은 것처럼 수르보르게 여인 보세요. 이 개 같은 여자애 하니까 저는 개입니다.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된 여자고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방인이고 뭐 떠나서 우리 인생 좀 서러운 거 있죠. 그 서로 인생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자초했다. 어쨌든 너희 인생이 그렇게 바닥이지만 하나님의 종을 믿는다면 너희가 세상 끝에서 끝까지 퍼지게 되고 너희가 온 세상 열방을 가지게 되고 도시를 가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일을 진두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그거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같아도요,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종이 챙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묻는 넉자, 애를 가지지 못한 묻는 넉자, 머리도 나쁘고 재주도 없고 생긴 것도 못나고 지방 배경도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이거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기대하세요. 집을 크게 지으세요. 그 터를 넓게 잡으세요. 그 높이, 길이 이걸 넓게 봐야지. 나는 바닥이야. 나 재주가 없어.
요만큼 우리가 자꾸 쫄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보고 아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야, 크게 지어랍니다. 줄을 아끼지 말고 줄이 끝날 때까지 이빠이가 아니고 끝까지 줄을 다 뽑아란 겁니다. 요만큼 그 있잖아요. 10m 작아지고 재면서 2m, 3m 이만하면 됐지. 가진 게 얼마고? 아이고 뭐 우리가 가진 게 있나? 뭐 3m짜리만 뭐 짓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줄자 끝까지 뽑아가지고 집을 지어라. 그리고 재료 아끼지 말랍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표토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을 향해 가는데 많은 기회병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도요. 그 돈 딴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헌금해요.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내가 뭐 누워 잘 수도 있고 텔레비전 볼 수도 있어요. 기회병이 들어요. 그 기회비용 아끼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집을 크게 지으려면 돈 크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집을 짓는데 큰 집을 주신다. 믿으세요? 큰 집을 주시니까 그 큰 집을 나도 가면 하나님이 내가 그 집을 주시면 나도 투자를 해야지, 그죠? 내 집인데 내가 투자해야지. 나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안 해주십니다. 이 믿음의 집은 같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냐? 부르심의 소망 혹은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서울이는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사람들 보기에는 작고 약하고 없는 것 같아도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믿는다면 너희 믿음의 집을 크게 지어라. 너희의 인생 스토리를 크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쫄아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쫄아 있는 마음을, 이 주름을 펴야 돼요. 이 말씀으로요, 펴야 돼요. 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지경을 보고 말씀으로 건축되는 그 집을 바라보고 이 거대한 설계도를 받아들여서 이 설계도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노아 방주, 그 거대한 방주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 인생을 걸었거든요. 그 인생 마디마디마디 다 가르쳐 주셨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을 믿음의 집 설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지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거 믿어야 돼요. 날 위해 기도하신다. 믿어야 돼요. 그러고는 으쌰하고 용기를 내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얻는다 해야 돼요. 열방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애 못 낳는 여자 보고 지혜도 못 낳는데 그 여자 보고 하는 말이 열방을 얻는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지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얻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부가 되고 나의 건강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어서 내 옆에 사람만이 아니라 저 먼 데 있는 사람까지도 얻을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마음의 아픔을 좀 넓게 가지세요. 스스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마음, 뭐 자세히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마음은 넓히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 말고 비겁해지지 말고 사람을 얻고자 해야 돼요. 열방을 얻으라 했어요.
이 서울이는교회 지금은 이렇게 지하 3층에 우리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교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면 각자 성도들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시고 모여 이 공동체 교회 집도 건축하십니다. 제가 말한 것은 예배당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만 해요. 크고 높고 넓은 인생 스토리가 거대한 쪼잔 이렇게 말고 거대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딱 옷을 입으세요. 말씀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전부 우리가 얻어야 될 사람이라 얻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얻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얻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이 낳지 못하는, 상고를 겪지 못한 홀로 된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여자보다 아이가 더 많다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가능해요. 내가 아이는 남들보다 더 낳지는 않아도 사람 얻는 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 얻는 게 복 아닙니까? 돈도 사람을 얻어야 돈이 생기죠. 그죠? 돈만 생기면 뭐합니까? 인생이 천박해지죠. 그죠? 사람을 얻어야 인생이 고상해지죠. 그죠? 그리고 기분이 그냥 좋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 예수가 종이 되어 너희를 위해 죽었다.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야 힘을 내라 크게 외쳐라 하고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의 인생의 스토리 크게 하고 너희의 인생의 집을 내가 확대시켜주마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도님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이 좀 버거워도 억지로라도요 아멘 하고요 찬송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도요 누굴 만나든지 사람을 얻어야 한다. 내게 주신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얻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얻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의 집이 넓혀지고 이 교회가 넓혀지고 그날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진짜 오십니다. 진짜 오십니다. 진짜 오시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이전의 성도들과 달리 있잖아요. 뭔가가 이 시대가 확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확실한 언제 오실지는 알 수는 없는데 오신다. 가까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깝다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도 더 뭔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해지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 애매모호하고 막연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늘 매일 소리 높여 확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